오늘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그때가 아마 한 63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63년에서 다시 이제 네로 황제 때 붙잡혀 들어갈 때가 한 67년이 되는데 한 4년 동안의 자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마케도니아하고 이제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아마 스페인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 보고 에베소의 정대에 가서 에베소에서 좀 목회를 담당해라 해가지고 디모데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 3권 있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다른 교리 전하는 사람들을 막아라. 다른 교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교리는 다른 교리인데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을 막고 그 다음에 무슨 신화, 족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원받는데 그런 것을 막아가지고 영혼 구원을 좀 많이 시켜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를 좀 성숙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좀 자격 있는 사람들 뽑아서 좀 사역을 해라.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도 바울은 이 3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영혼 구원, 거듭나는 겁니다. 그죠? 성령 인침.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또 새로운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영혼 구원을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성화 구원과 그 다음에 이제 부활 구원 요 3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부활 구원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영혼 구원과 성화 구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여기서 뭐라 그러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생 구원을 받았다. 영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2장 6절인가? 그 다음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목회 사역의 핵심이 2가지입니다. 하나가 말씀, 하나가 기도. 그래서 1장하고 2장에 말씀하고 기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씀, 사역.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회를 다 지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핵심이 뭐 같아요? 목회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바른 교리를 전하는 게 바른 교리. 그래서 이단을 척결하는 겁니다. 이단을 척결해서 영혼 구원을 시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차단시키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바른 교리를 전해서 이단을 척결하고 영혼 구원을 많이 시켜라. 그 다음에 하나의 큰 사역이 이제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2장 4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1장 3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왜 기도 사역이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냥 전도하면은 실제 물리적으로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뭐 전단지 돌리고 또 자 설교서 교회에 모시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근데 실제 그 사람은 불신자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박제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안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딱 잡고 있는 거야. 야, 그거 말이야, 웃기는 얘기야. 예수쟁이도 뭐 가짜야. 이런 생각을 요즘인 게 바로 사탄이니까 그것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깨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이단들이, 지금 에베소의 이단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첫 번째 이단이 이제 다른 교리를 전하는 다른 교리. 다른 교리가 뭐냐면은 이제 뭐 족보하고 신화 이런 거 가지고 뭐 구원받는다. 주로 뭐 율법하고 행위 구원 같은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항상 많이 나오죠. 영지주의는 육은 무익하고 영만 뭐 귀하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나쁜 거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되는,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마음대로 놀고 마시고 해. 육은 다 육하니까.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금욕이 나옵니다. 금욕주의. 4장 1절. 금욕으로 가지고 뭐 죄사함 받는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제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면은 뭐 하여튼 뭐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뭐 먹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많죠. 금욕. 그러니까 이 금욕 가지고 뭐 죄사함 받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조금 이상한 건데 재림과 부활이 이미 지났다. 부활과 재림이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부활하려고 하는데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온가 그 사람이 나오는데 1장 18절 20절까지. 그래서 이제 말씀 사이에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 다른 교리를 전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가 지금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영생한다. 영생. 여기 1절 13절부터 16절. 믿음으로만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이게 무슨 행위나 이런 입당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속죄를 해주신 것은 값으로 산 거다. 값. 이것을 여기서 속전이라, 속전. 2장 6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가 졌는데 이 죄를 없이 하려고 무슨 뭐 금욕이라든가 뭐 이상한 걸 해가지고 죄 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를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전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수님은 아직 재림 안 했다. 예수 재림 미래. 6장 14, 15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 사역으로 바른교리를 이렇게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영원 구원 못 받게 하는데 이것을 바른교리로 이것을 차단시키라는 거죠. 이게 1장 3절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은 기도 목적,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도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종류. 기도 종류가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 2장 1절. 근데 도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도구? 잘 알 수 있죠. 뭐 도구 기도한다고 들어봤어요. 그 대신에 우리 뭐라고 해요? 중보 기도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도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2장 5절. 그 다음에 기도 방법. 기도 방법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 기도는 꼭 저기 교회 나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모든 도처, 모든 곳, 아무 곳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를 하지 말아라.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의 영혼 구원을 위한 목회 사역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사역이 있는데 이게 바로 말씀 사역하고 기도 사역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해요, 안 해요? 사실 해야 돼. 이 가족도 그렇고 하여튼 뭐 밥 먹을 때도 뭐 밥 세고 먹잖아, 그죠? 그때도 누구 꼭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이름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스스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구원. 여기서 지금 성화구원은 교회에 대한 거죠. 개인의 성화구원이 아니고 교회가 이제 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 방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목회 방법. 그래서 첫 번째가 목회자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지금 목회자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장로, 감독. 근데 장로나 감독이는 똑같은 말인데 장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이가 많고 좀 믿음이 좋고 연장자고 해가지고 좀 존경스러운 의미에서 장로라고 그러고 감독은 직책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담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감독하고 똑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감독이 우리 장로교를 뭐라고 해요? 프레스비터리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원래 그 헬라의 프레스비터스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감독은 이제 조금 다른 그래서 이 지금 목회자가 지금 이제 장로, 그 다음에 감독, 장로나 감독이나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집사는 조금 이제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선발 자격에 대해서 좀 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워라. 목회자를 이 자격 있는 사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격이 우선 가정 생활에서 좀 이렇게 건실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가정 생활이라기보다는 이게 신앙적인 면에서 이 믿음의 비밀 가진 사람, 조건이 뭐냐면은 잘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사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요 두 가지를 아마 필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사역이 말씀 사역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하려면 잘 알고 잘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조건을 걸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존경 대상이죠, 존경. 순결하고, 그 다음에 절제가 좀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도 좀 좋아야 되겠다. 요게 이제 간단하게, 여기 보면 순결, 뭐 절제는 술에 취하면 안 돼. 근데 술을 완전히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술에 인배이지 말라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 같은 거죠. 알코올 중독자는 이제 세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돈에 좀 너무 욕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회자가 꼭 알고, 인지에 대해 상황에서 알고 조심할 것, 그러니까 목회자가 꼭 알고 조심해야 될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를 자기 거로 생각하지 말라. 교회 사유화. 교회는 누구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에 이제 3장 15절, 16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 개인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이 고생해가면서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 되잖아, 그죠? 그럼 누구한테 불려주기 아깝죠. 그 실수를 하잖아, 그죠? 그 여기서 한마디로 교회는 조그만 교회랑 큰 교회는 하나님 거야. 네가 아니라는 거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힘들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식 경건, 잘못하면 이제 우상화죠, 우상화. 그런 분들 있죠. 그 뭐 신유 은사가 많고, 뭐 기도도 하루에 뭐 4시간 이상 하고, 뭐 하여튼 조금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이제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고 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외식적인 거가 될 수 있어가지고,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이만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많이 존경하라는 거 아니겠죠? 신비주의. 물론 완전한 신비주의라기보단 이런 게 조금 너무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런 건 너무 안 돼. 뭐라 그러냐면은, 경건은 연습하는 경건 연습. 어떻게 연습하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금식하는 중에서는 금식고 기도 40일 뭐 서너 번 했다는 분도 봤는데,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 60년, 70년 우리 막 이상하게 막 붕할 때
자기 명함 카드에다가 40일 금식 2번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네. 이제 이게 이제 4장 5절부터 7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물질 욕심입니다. 물질 욕심. 이거 참 물질 욕심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도가 지나치면은 시험에 받는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목회자는 검소하고 자족해, 자족.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수래 공수고. 공수래 공수고 많이 들어보셨죠? 공수고. 이게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가 알고 조심할 거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살갑하지 말라. 그 다음에 경건은 말씀과 기도를 연습되는 거지,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뭐 굉장히 경건하고 뭐 그 다음에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우상화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 물질 욕심을 조심해라. 그래서 사역자들은 항상 검소하고 자족, 인생은 공실의 공수거다. 이 세 가지를 지적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이, 목회자도 성도니까 성도가 이제 실천사항 꼭 실천을 해라. 요거는 꼭 실천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 생활은 이 가정 생활하고 비슷하다. 가정 생활. 그래서 교회 생활은 가정 생활을 비슷하기 때문에 노인은 부모로 생각하라. 연장자들은. 그 다음에 이 젊은이들은 자식 같죠. 그러니까 자식처럼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과부 있잖아요. 과부는 좀 이제 구제해줘라. 아니 자기 가족 중에 과부가 있고, 뭐 옛날에는 자녀가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과부도 뭐 짝도 없고 하면은 그 도와줘서, 그 다음에 가난자 구제해주고, 가난자.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인데, 꼭 이제 피할 거, 이건 생활해야지. 제일 피할 게 뭐냐면은 이단을 피하고, 그 다음에 교리 논쟁, 물론 죄도 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툼,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돈을 사랑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피하고, 그 다음에 쫓을 거 나옵니다. 쫓을 것. 뭐를 쫓으냐면은 믿음, 사랑, 믿음과 사랑을 쫓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있잖아요. 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하고 인내, 이런 거를 쫓아라.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 사역의 핵심인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 사역으로 이단을 척결하라. 이단들은 이 다른 교리를 주로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방법으로 뭐 금욕을 하라고 그러고, 또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사역,
기도 사역은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거고 종류는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성화 구원에 있어서 이 성숙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목회 방법 중에 하나가 목회자,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잘 하라.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조심할 사항 요 세 가지. 그다음에 성도들이 실천할 사항은 요거는 뭐 우리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죠,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의 핵심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 그다음에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누구다? 사역자가 중요한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나가다도 목사 한 분이 잘못하면은 완전히 그냥 뭐 분열되죠. 저 남자들 특히 약한 게 여자잖아요, 그죠? 그 여자 문제 때 한번 심하려면 어떻게 돼요? 푸지박스 돼요. 그 유명한 그 젊은 목사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씀 사역에서 여기서 이제 이 믿음으로 이제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를 예를 드는데 이 예가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그 다음에 핍박자요, 포악자요, 그 다음에 괴수였다, 괴수. 여기 1장 13절에 나오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고 핍박자요 포악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됐다는 거 16절에 영생은 이제 본이 됐는데 요 15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15절에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느니라 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은 뭐 우리는 괴수뿐만 아니라 더 괴수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른 사도하고 맞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에베소서의 3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괴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뭡니까? 점점 자기가 점점 악한 걸로 지금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내가 다른 바울이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네가 뭐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나 요한하고 나가 거의 비슷해. 능력도 비슷하고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풍긴 거예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가서 에베소에서 썼을 때는 내가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에베소 3장 8절에. 근데 여기 이제 풀려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쓰는 게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는 악당 중에 최고 악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다 이제 성직자, 사역자인데 점점 초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전부 다 아무래도 거룩해지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꾸로 하는 거야. 그 처음에 저 이해가 안 갔어. 이게 조금 뭐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좀 과장되게 말이야. 근데 과장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이것을 제가 왜 그랬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다가 내가 그것을 대략적으로 알겠더라고.
요한일서 1장 7, 8, 9,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도 이제 같이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 빛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하고 사귀는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펠로십이라는 나오는데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하고 사귀는데 예수님이 빛이니까 나한테 비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나한테는 죄가 보이죠.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먼지가 많은데 먼지가 안 보이잖아. 근데 빛이 쫙 들어오면은 먼지가 쫙 있잖아, 그죠? 그거 많이 봐요. 그냥 술도 막 술 있다가 빛 들어오는 거 보면 그 안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아주 곤란할 정도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므로 내가 빛 가운데 펠로십 해서,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은 예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갈수록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 그래서 1장 9절에 미쁘다 그러잖아요. 미쁘다. 하나님 믿음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시면은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신다. 근데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의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죠. 근데 의인이란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인이란 건 뭐냐면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장부에서 하나님의 그 장부가 있잖아. 거기서 싹 지워버린 거야.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생명력체가 올라갔어. 그럼 나는 법적으로는 이제 의인이죠. 근데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알지.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뭐 과거로 기도하던 과거 생각이 막 떠올라요. 과거에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지금 가서 생각해보니까.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잖아. 천국을 보장됐는데도 생각이 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괴수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큰 범죄를 한 사람들은 알아요. 뭐 도둑질했다든가 살인했다든가. 그런데 웬만한 조그만 죄 이런 거는 죄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은혜가 깊어지고 언제 기도 많이 하고 성숙해질수록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이런 죄인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뭐가 넘칠까요? 은혜가 넘치는 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랐다가 이제 점점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은혜가 넘친다 그러는데 이 잘 은혜가 넘친다는 건 무슨 사람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내가 점점 돌아버리고 순 죄덩어리인데 구원해 줬어. 이게 성숙할수록 점점 커져되는 거야. 죄진 게 의인이 됐지만 그래서 이게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요 사도 바울이 괴수라는 얘기를 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괴수라고 그랬는가? 지금 뭐 63년이면 67년에 이제 순교 당하기 한 지금 4년 정도 전이거든요. 거의 뭐 거의 30년 지금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도로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내가 회방자의 피박자의 포악자하고 괴수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본이 됐기 때문에 구원은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무슨 다른 이런 거가 구원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속전 2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가 지금 우리를 지금 죄를 사해줬는데 어떻게 사해줬냐면은 우리가 지금 죄인이 돼가지고 지금 사탄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그지 노예. 근데 이것을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예를 들면 속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나 속량이나 똑같아, 속량. 속전, 속량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인인데 우리를 돈을 주고 아니면 값을 치르고 의인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돌아가신 게 바로 이 속전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게 구속이란 말을 써요, 구속. 이건 영어로 랜섬이라고 해요, 랜섬. 구속은 리뎀션이라고 하셨는데, 리뎀션. 이 구속은 뭘까요? 구속이 구원하고 똑같은 말인데 좀 틀려요. 구원은 그냥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속은 돈을 지불하고 구원해 준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용어. 요거를 머리에 잘 둬야 돼. 그러면은 그 뜻이 금방 오는데 그거를 모르면 이게 어디서는 구속이라고 했다고 어디에서는 뭐 속량이라고 했다가 속전이라고 했는데 속전하고 속량은 돈을 지불하는 거다. 돈을.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구속이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잘 표현한 데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십자가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때 구속이 리뎀션스예요. 구속. 그러니까 돈 주고 지불하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 이 죄는 지불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뭐 금욕이나 무슨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성화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성화구원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기본이 뭐 예수 십자가 보이라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미래죄, 현재죄, 과거죄가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속전 속량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이것이 과거의 현재의 미래제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금욕을 하다든가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필요 있지만은 죄 사함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사함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해서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지도자급인 것 같아요. 지도자. 그래서 믿음에 파손됐다. 파손. 얘네들이 여기 이제 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8절인 거.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얘네들이 재림이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재림이 지나고 부활 지냈다면 영원 구원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영원 구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독하게 이름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름을 집어넣을 때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파손당했다고 그래서 믿음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옥 간다는 뜻일까요?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 내어져 가지고 징계를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 교회에 아주 젊은이가 있는데 계모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주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말이야 저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덕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사도관이 뭐라 그랬어요? 추방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추방시키는데 마지막 날에 영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다시 걔가
회개가 돌아옵니다. 이 사람도 다시 회개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믿음이 파손당했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우리가 파손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영혼 구원받으면 영혼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족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언젠가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손당했다고 해서 완전히 지옥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사역이 아주 중요한데 기도 사역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사탄의 지금 종노를 하고 그 다음에 시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은 평생 동안에 사탄의 종노를 해가지고 죽는 거를 무서워해가지고 종노를 하고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누구나 막론하고 죽는 건 무서워하잖아요. 죽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서워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보장됐잖아.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불신자들은 정말 무서워해요. 막 죽을 때 이상한 귀신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저기 새까만 놈이 나 잡으러 왔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지금 불신자들은 전부 다 누구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이게 잘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정한 건 아니죠. 이걸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많이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구원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어차피 인간은 다 하나님 자녀인데 야 세상에 뭐 한 80년 100년 살면서 조그만 거 잘못했는데 말이야 그거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보내면 되겠느냐. 그 말이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 들어. 근데 그거 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 정해진 거야. 아니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가지고 죄를 조금 짓잖아. 근데 또 예수는 안 믿었어. 그랬더니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옥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록벨이라는 그 목사 몇 년 전인가 지옥은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그 몇만 명이 되는 큰 교회 목사인데 몇만 명이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쓴 책이니까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지옥인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잖아, 모든 사람이 보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조건이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영접을 믿는 거죠. 다른 선한 행위를 뭐 하고 도 닦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큰 웅덩이에 빠졌어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근데 구원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쫙 밧줄을 내려서 밧줄 예수님을 요 붙잡기만 하면 사는 거야, 붙잡기만. 이거 한 가지야.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가 밧줄로. 그러면은 끄집어 낼 거 아니야. 붙잡는 거 하나야. 여기 뭐 겨울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가지고 딱 잡았는데 이게 생명줄이야. 라이프야, 라이프.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한다. 그건 하나님 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거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 왔잖아. 잡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안 잡아. 저까지 잡아서 뭐하냐 그러잖아, 그죠? 돈 드는 거야,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잡으면 내려온 거 믿기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었다고 안 믿고 구원받지만 지옥 갔다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보통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땅에 와서 십자가를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모두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근데 기도 종류가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 도구라는 말이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죠. 그 다음에 기도 속에 뭐 간구, 도구, 감사 이렇게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도구라는 말이 한 번도 이상하게 쓰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구 영어로 인터시에이션인데 인터세션인가 이렇게 SESC인가 인터시에이션. 근데 이게 우리 중보라 그러잖아요. 중보.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중국 성경에 이 도구를 기도로 써. 기도. 이거 뭐냐면은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야. 중보라는 말은 없어. 중보. 그러면 지금 중국 성경에 중보를 뭐라고 썼냐면 이 도구를 뭐뭐 대신 대구 대신해서 구한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성경을 번역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도구를 뭐라 그런다?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중국 성경에.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 우리가 지금 쓴 거 아닌가? 지금 이게 고쳐야 돼 이거. 아싸리 대신 구한다. 이게 더 낫죠. 누구를 해서 하나님 누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대신 구할 수 있잖아. 누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대신 구할 수 있잖아. 본인이 기도를 못하니까. 이 도구랑 어디 보면은 무슨 도구가 우리 한 중보는 예수님만 중보자다. 여기 있잖아. 5절에 보면 예수님만 중보자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님인데 사람이 중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중보란 말 써놨어요. 중보를 쓰잖아. 그럼 도구 필요 없어요. 이 도구를 없애버려야 돼요. 도구 대신에 대구나 아니면 그냥 중보 써도 돼. 중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준 중보자 그 의미지 중보 기도한다는 의미는 없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7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그럼 다 네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중보 기도가 인터세션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한 도구가 똑같은 거죠. 예수님 지금 인터세션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중보 기도를. 이 중보는 미디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미디에이터 중개자라는 뜻이에요. 중개자. 이 중보 기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중개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그 사람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 인간하고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 이 역할이지 여기서 중보가 중보 기도한다는 뜻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도구를 없애버리고 중보를 집어넣으면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구란 말은 중국 성경에 기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구는 대신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건 깊이 연구는 안 해왔지만 지금 도구란 말 쓰지도 않는데 성경에 있으면 앞으로 새로 보실 때 도구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 근데 도구 중보를 하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 간구, 도구, 감사. 간구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기도할 때 대부분 다 간구 기도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근데 간구 기도가 기도는 일반적인 거고 간구 기도가 굉장히 신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종교개혁을 성공하고 이끈 게 뭐예요? 성경을 번역을 했죠. 그 당시 성경은 전부 다 헬라어로 돼 있었어요. 아니면 라틴어로 돼 있든가. 근데 구약은 전부 다 히브리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번역을 하려고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했어요. 했다가 그냥 카톨릭에 쫓겨다니면서 그냥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나중에 그것도 시체를 파헤쳐가지고 또 참수까지 시켰어. 그 후에 또 용감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에요.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수무 다니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찍어가지고 많이 돌리기도 했는데 나중에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1635년에 화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 화형장에서 하나님 우리 왕 중에 눈 좀 뜨게 하시옵소서. 성경에 규정한 걸 알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75년 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75년 1535년 1611년에 뭐가 나타납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나타나요.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영어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근데 왕이 눈이 뜬 거야. 야, 성경을 우리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개도되고 신앙도 갖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한 6명, 7명씩 뽑았어요. 아주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 이런데 아주 뽑아가지고 세 팀을 각자 번역을 해가지고 또 모여서 디스커션하고. 왜냐면은 같은 단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그죠? 그게 어려워. 헬라어는 보통 한 단어에 한 5가지, 6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가 거기에 무슨 뜻이 들어가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디스커션 해가지고 막 쓴 게 이게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기도를 해줘야 돼. 서로가. 지금 우리나라 사역자들은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 주변에 지금 득실하잖아. 귀신들이 하여튼 사고 주고 질병 주고 뭐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깨야 됩니다. 그게 사실 여기 말하는 중보기도예요. 그 중보. 도보라기도 이게 중보기도.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하다. 기도는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방법은 모든 곳에서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요게 2장 8절이죠? 이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전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예, 모든 것,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예수님도 산에 가서 했지요, 십자가에서 하면서도 했지요, 들에서도 했지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했지, 그다음 해변가에서 했지, 배 타고 가면서도 했지, 아무 데서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만큼 편한 거 없어요. 근데 구이 꾸벅꾸벅 무슨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한다. 그것도 필요 있을 때는 있을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근데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거는 밥 먹을 때 해도 되고 잠자기 전에 해도 되고 하여튼 기도는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필요 있어요. 얼마나 이게 쉬워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분노와 다툼이 뭘까요? 다툼. 근데 다툼을 영어로 보니까 다우팅 해가지고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화날 때 하지 말고 의심 날 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죠. 기도할 때 너 말이야 누구 원수진 사람 있으면은 그것은 뭐하라 그랬어요. 화해하고 원수진 거 있으면 미움 가운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미움이나 분노 말고 그다음에 이건 다툼이라기보다는 다우팅 의심. 그 의심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교회 앞에 그냥 술집 하나 생겼어.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 기도해. 저는 술집 없어지라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이게 불이라도 큰 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정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술집 주인이 고발을 했어.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망하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가서 정말 기도를 했냐 하니까 글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필요해 있어서 응답받는 거하고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있잖아, 그죠? 근데 난 책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이지 이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필요 있는 걸 들어주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 그 책임이지 기도했다고 그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 것이나 분노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성화구원 이게 이제 목회 방법인데 목회자가 장로, 감독, 집사는 디콘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로, 감독하고 집사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냐면은 이 가르치는 거는 집사가 없어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이 요즘 말하면 우리 목사나 전도사 좀 되겠죠, 그죠? 목사. 이분은 정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인데 집사는 정식적인 신학 교육은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격이 뭐냐면은 자기가 지나 정식적으로 교리를 배운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통솔력도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요거 3절 지금 미스테리 오브 페이스인데 뭐 많죠. 경건의 비밀, 그 다음에 교회도 비밀이고, 그 다음에 우리 휴거도 비밀이고, 그 다음에 뭐 바벨론도 비밀이고 막 비밀인데 이 비밀을 전부 다 뭐라고 하지? 이 비밀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하고 영적인 게 지금 혼합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거가 이해를 안 되는 그런 거가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교회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조금 더 건물에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래서 미스테리한 건데 여러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어느 정도 영적인 것을 아는 분들 이런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된다. 세상 지식만 많아도 안 되겠죠. 세상 지식 많은 거 안 되고 영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되는데 순결하고 절제하고 대인관계인데 순결은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한 여자의 남편이야. 그럼 첩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첩이 있어. 그 당시에도 첩이 많았던 것 같아. 한 여자의 남편. 그 다음에 이제 투기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술에 임박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절제는 해야 되겠죠. 분노를 절제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돈 욕심이 많아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대인기인 관계인데 손님이 오면 좀 접대를 잘하는 사람, 이런 겁니다. 근데 특히 술 얘기가 많이 나. 술 얘기, 술은 약도 되죠. 그래서 디모데 보고 뭐냐면 좀 약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3절인가? 야 디모데 너 위장이 안 좋으니까 술 좀 먹어라. 그러니까 술이 좀 잘 먹으면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가 참 신명한 분이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유 은사가 있는데, 그거 위장 좀 아픈 거 딱 손놓고 딱 나를 하면 딱 나야 되는데, 술 먹고 위장 좀 고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중요한 걸 느꼈어요. 신유은사죠. 은사는 뭡니까? 기프트죠.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기 거 아니죠. 근데 신유은사가 몇 번 나타난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 말이야 대단하다. 거기에 그냥 병천문 고치는 뭐 힐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뭐 하잖아 또.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 있을 때 주잖아.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신유은사가 좀 나타나면 저 사람 믿음을 갖고 구원 받겠구나 하면 그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두 번 고쳤다고 자기가 그냥 자기 것처럼 말이야. 옛날 봉사들 보면은 뭐 불받아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령을 막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디모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나 뭐 사도 바울이나 뭐 에바브를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병을 안 고쳐주는데 아마 다른 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든 신유은사 이런 거는 기프트라는 걸 알아.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 있을 때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회자의 핵심입니다. 목회자가 알아야 될 거,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교회가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는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죠? 교회는 예수님 거야. 지금 다 그렇게 돼. 에베소서 5장 23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16장 16, 18절 보면은 야,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메일리야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난 누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서에다 고백했잖아. 그래서 야, 내가 네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내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게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마케도니아에 멀리 떨어져서 내가 지금 에베소에 지금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지체하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해갈 건가 내가 너를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이 16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이 나와. 성육신. 3장 16절. 인간군절이죠.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아니할 자 없나니 하나님의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되고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 여기신 받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선받으시고 만방에 믿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중에 올리우셨느니라. 근데 지금 그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6절. 16절이요. 네. 누가 하나님의 경건에 성품의 신비는 논쟁. 아니야. 그건 이상한 성경. 무슨 성경입니까? 이거 킹제임스. 킹제임스죠. 맞아. 여기 우리 일반 개정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오케이. 나타난 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으면 되겠고 그쪽에 킹제임스 버전은 신은 논쟁의 여지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데 있죠. 네. 근데 일반 개정 개혁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데 있죠. 아니 예수님 당연히 육신으로 나타나셨지.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1611년에 대한 여기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가시라고 정확히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예수로 바꿔치겠을까요? 이게 NIV에서 바꿔치면 NIV.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육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예수의 교회인데 우리 예수의 교회는 다 알잖아, 그죠? 사복음에도 나타나고 예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왜냐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썼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건데 예수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NIV 성경이 뭐냐면은 1600년에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1800년쯤 들어와가지고 1800년 들어와가지고 뭐 웨스트 뭐 코트라든가 홀트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그 언어에 좀 탁월한 옥스퍼드 교수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거야. 킹제임스 버전에.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뜯어 고친 거예요. 뜯어 고쳐가지고 그다음에 뭐 잉글리시 스탠다드 바이블 만들고 이 잉글리시 스탠다드 바이블이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되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뉴 아메리칸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NIV가 나옵니다. 1900년도 들어가지고. 근데 이 NIV하고 요 킹제임스 버전하고 차이가 약 35,000개가 틀려요. 35,000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요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3장 11절. 그러다 경건의 비밀로 그렇지 않다 할자 음란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으면 될 건데 그가 예수가 육신으로 나타나 완전 틀리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 들었죠?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뭡니까? 모퉁이 돌은 지금 이게 건물을 지면은 여기 주춧돌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 주춧돌인데 여기에 이 들어가는 돌은 뭐예요? 이거는 캡스톤이라 그래, 캡스톤. 여기 모퉁이 돌, 코너스톤. 코너스톤과 캡스톤 틀리죠? 근데 코너스톤이란 말이 한 5번 나오는데 그 코너스톤이 전부 다 캡스톤으로 바꿔치기 했어. NIV에서. 여러분 성경보다 헷갈리지 않았어요? 캡스톤하고. 이거는 한문으로 관석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관석. 관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상한 머리에 쓰는 관석인데 이 머리에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재미납니다. 이거 1달러짜리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눈이 하나 있죠? 피라미드가 있고. 이거 보셨어요? 네. 요 마크가 프리메이션의 마크예요. 프리메이션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 프리메이션 조직의 마크인데 이게 불란서 혁명 때 혁명 공약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만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청교도가 만들었다는데 그건 청교도는 몇 명 안 돼. 이 영국의 프리메이션 조직이 원국에서 이제 탄생했는데 이 크게 두 파가 있어요. 요크파하고 콜롬바파가 있어가지고 미국 건너가지고 요크파가 만든 게 뉴욕이고 콜롬바파가 만든 게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야. 워싱턴 DC를. 그래서 미국의 그 DC에 보면은 그 큰 탑이 하나 있죠, 이런 거. 네. 저도 여기 올라가 봤는데 여기 있잖아요. 요게 캡스톤이야. 그러니까 얘네 프리메이션의 상징 마크가 캡스톤인데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의 신학자가 NIV는 FM 성경이다. FM. 프리메이션 성경이다. 이게 요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갓을 예수님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꿔치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왜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예수님이 만들었지만은. 그다음에 예수님과 우상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망령되고 허탕한 신비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탕한 신비를 버리고 경건의 영습에 이르도록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성직자들 경건해야 되는데 이게 허탕한 신비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제가 젊을 때는 정말 부흥회란 부흥회 다 쫓아다 그랬어요. 근데 부흥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저를 열어냈죠. 근데 어떤 이제 부흥사들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단에 올라오면은 천사가 쫓아오는데 한 7명이 가슴 입고 뒤 쫓아가 뒤에 쫙 앉는다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은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제 천사가 내려가지고 불칼로 딱 집어가지고 올라가고 찬송 부르면 천사가 내려와서 같이 부른다 그래. 그리고 얼마나 신령해요. 근데 그 신령한 권사님들은 본다는 거야.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근데 또 다른 그 부흥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이 세문을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은 얘기.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성스럽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상화 되잖아. 이런 거 가지고 우상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경건하고 이렇게 이런 목회자는 어떻게 된다? 말씀과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물질 욕심 이거 조심하라. 그래서 1장 6절 같은 너 자주 하는 거를 배워라. 성직자들은 겸손하고 목회자들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뭐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일이라. 먹을 거가 입을 거 있으면 자주 하라. 이게 뭡니까? 공수래 공수고죠. 공수래 공수고. 공수래 공수고 성경에 제일 누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욥이 그거. 욥 1장 21절. 욥도 유명하죠. 욥이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자기도 그냥 막 병 걸려가지고 죽을 판인데 뭐라 그랬어요?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말인데 죽으라 그러고 부인이 갔어. 그때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적시로 나와서 이제 벌거벗고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람살 건가 그래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막 공부하고 많이 했는데 지식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근심걱정이 더 많아진 거야. 지식이 알수록. 그래서 쾌락을 한다가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쾌락도 하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다 미친 짓이야. 근데 돈 벌려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1년에 뭐 660달러도 금으로 지금 한 조쯤 될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내가 맨몸으로 정신을 나고 정신을 돌아가는데 내가 수고하고 번 돈 하나도 내 손으로 가져갈 수 없다. 근데 이 지금 솔로몬이 BC 1000년경이죠. 근데 BC 500년에 누가 나타났어요? 석가모니 나타났잖아. 솔로몬이 석가모니보다 500년 선배인데 요 석가모니 사상도 뭡니까? 공실용수거잖아. 그 석가모니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당시도 시크로 들여가지고 문물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전도서라든가 이 잠언 같은 거는 보통 이것저것으로 그러니까 잠언이 전부 다 공자, 맹자 뭐 전부 다 잠언이야. 전도서도 거기 인생이 다는 맞고. 그다음에 우리 그 하숙생 그저 있죠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뭡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우리까지 이거는 보편 진리야. 성경 진리라는 게 보편 진리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수는 꼭 알아라는 거야. 왜냐면 이거 알면은 욕심 부리겠어 안 부리겠어. 이거 알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래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저를 사모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 떠나 많은 시험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돈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 이런 데는 돈 때문에 시험 안 받잖아요. 돈이 넘쳐나는 교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꼭 자기 교회죠. 교주가. 그 다음에 자기가 우상화시키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부분 그 돈을 누구한테 줘요? 자식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자인 그 목회자는 다 이단이야. 다 가짜야. 자식들한테 어떻게 교회 돈이 내려가? 부자한다든가 다 그걸 쓰라는 거 아니야. 근데 자식들이 이단들 보면 애들이 무슨 완전히 밀려내어야. 여기서 아주 정확한 거랍니다. 목회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교육생활, 가정생활, 뭐 필요할 거 이런 건 다. 근데 여기 이제 재미난 거 하나 있는데 여성들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여성은 애를 낳고 가정 지켜라. 그래야 대적자들이 너희를
해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여자가 혼자 있으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가정을 지키는데 여기 2장 15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2장 15절. 이게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난해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거 주석서 보니까 5가지 정도 나와. 뭐 칼빈도 여자는 순종에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또 아담 하와가 또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줘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받았으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다. 근데 지금 거기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내가 한 5명 봤는데 뭐 칼빈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마페시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뭘 구분 못하냐면은 지금 처음부터 제가 뭐 영원 구원, 성화 구원, 부활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아니 해산했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성화 구원이야. 왜냐면은 정실하고 가지고 믿음 사랑을 거룩하게 돼가지고 이제 애를 낳잖아, 그죠? 그러면은 믿음이 좀 성숙해지겠죠. 아까 말한 식으로 애를 낳아가지고 가정을 지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연애하고 뭐가 복잡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애를 낳으면은 성화구원이죠. 더 생활하기 더 편리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해지잖아. 그거예요. 난의 구절도 아닌데, 이거 주석서 보면 나한테 뭐, 왜 이게 난의 구절이 됐냐면, 이건 영원 구원으로 생각해. 해산을 해서 어떻게 영원 구원을 받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여성들이 이제 해산하고 애를 갖고 하면은 좀 신앙생활에 좀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죠. 그 뜻이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걸 뭐, 거창하게, 난의 구절을,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그죠? 영원구원, 성화구원, 부활구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3가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성화구원인데 조금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마치겠습니다.